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환영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지난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묵상기도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저희와 언약을 맺으시고 저희를 견고히 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통해 용서하신, 주님을 통해 자녀 삼으신 저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가는 찬송가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곤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봉헌은 우리가 직접 형제자매나 부모님 혹은 선교사님이나 개척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드린 예물입니다. 주변의 연약한 이웃들을 통해 베푼 모든 선행입니다. 그 모든 예물을 놓고 함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웃들과 나눴습니다.
어려운 이웃들, 형제자매나 부모님, 선교사님과 개척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진리를 위해 힘쓰는 주의 모든 자녀들과 더 많은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저희 마음과 형편을 도우시옵소서. 저희 이웃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자신과 가족, 이웃들을 위해, 특히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마칠 땐 신앙 고백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성경 말씀은 로마서 6장 17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한국이 여전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계속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올림픽 공원에서 외쳐주시고요. 이건 좌파냐 우파냐 민주당이냐 국힘당이냐가 그런 진영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불교냐 기독교냐 하는 종교의 문제도 아니고요. 이건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일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자녀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시고 무엇보다 복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어른이 되었을 땐 우리나라가 조금 더 살기 좋아질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복음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리는 용서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제3자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살아있다면 예수님의 희생으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이익과 권리를 빼앗는 일 따위 쉽게 하지는 못할 테니까 말입니다. 예수님의 대속하심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가정이 변하고 학교가 변하고 나라가 변할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의 25%가 기독교인이라거든요. 전체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167명이 기독교인이고요. 천주교든 개신교든 교회에 다니든 성당에 다니든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본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은데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대형 교회가 한국에만 3개나 속해 있는데 그러게요. 그분들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의 복음을 믿고 있을까 싶습니다. 저도 압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전부 복음을 믿는 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이 복음이 얼마나 어이없게 들릴지도 압니다. 그렇겠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당신은 죽을 만한 죄를 지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야 할 당신을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저희 딸들이 이제 12살, 14살 되었는데 그 아이들이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다고 그 녀석들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하겠어요. 물론 그래도 가정 예배 때마다 저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 이게 복음이야. 잊지 말어. 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의 법을 기준으로 하자면 저희 딸들은 아무 죄도 없습니다. 그저 착하고 예쁜 딸들입니다. 사람의 법을 기준으로 하면 저나 여러분 모두 죄인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죄는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것으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은 전부 다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실 때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십계명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도 있지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도 있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단 한 가지 계명이라도 어기면 그건 전부를 불순종한 일이 됩니다. 살인하지 않았더라도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면 그건 저주를 받게 되는 불순종이고 도둑질하지 않았더라도 이웃의 것을 보고 견물생심이 동하면 그 역시 불순종한 죄가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한 일 없고 교회에 열심히 잘 다녔더라도 입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했다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말했다면 그건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고 저주받을 죄가 됩니다. 우상 숭배한 일이나 이웃을 거짓 증언한 일이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는 23절의 말씀처럼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무죄를 주장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조차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조차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 스스로 구원을 얻을 만큼 선하다고 주장할 수 있겠어요? 산에 들어가서 혼자 벽을 보고 수행한다 한들 마음속 한번 자리 잡은 미움, 질투, 욕심 등등이 사라지겠어요? 자아가 우리 안에 있는데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그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일이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됩니다. 우리에게 자아가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100%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용서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요. 원래는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일에 순종했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고의로든 우연으로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감당 못할 만큼 큰 일에 불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이웃을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말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 이렇게 사소한 말씀조차 불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복받고 싶으면 교회에 500만 원 헌금하라는 목사님의 말씀엔 순종하면서도 정작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진짜 말씀에는 불순종합니다. 입으로 고백하기 쉽지 않은 말이지만 우리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는 이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믿으십시오. 복음에 귀 기울이십시오. 이웃을 사랑하라는 일, 그 일조차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복음,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고 생명을 얻었다는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당장 우리 형편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것 같더라도 복음을 듣고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선물, 생명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불순종을 더 자주 하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도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